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주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있는 말씀, 난 정말 믿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좀 서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을 걸고 우리들이 말하는 고백들을 점검을 해보면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오늘 3월 23일이죠. 시편 23편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조금 목소리가 커졌네요. 전부 다. 네, 시편 23편 묵상하는 날인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여러분, 부족함 없으세요? 많아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 부족함 없어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근데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오류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참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너무 좋은 말이야. 아멘이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믿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4절 가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렇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부족함 없으세요? 네. 이게 우리들이 쉽게 아멘하는 버릇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나는 주님 부족함 없어요. 난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돌아봐야 돼요. 우린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추상적으로 믿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들을 고백해 볼까요? 원래 제가 다른 찬양을 준비해 왔었는데 오늘 찬양 한번 돌아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 보면 큰 고통이 사라지세요? 마음에? 진짜로. 십자가 보면 뭔가 내 모든 상황이 막 풀리지 않았는데도 휴, 다행이다. 이 생각 드세요? 애매하죠. 어제 제가 어떤 성도님 신방 갔는데 거기 십자가 벼더라고요. 되게 좋으시다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세요? 근데 사라진다 고백했잖아요. 우리 방금 막 두 손 들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되게 크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멘은 많이 하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나? 내가 진짜 그걸 겸하고 있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무조건 아멘해. 일단 아멘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거 알죠? 해보셨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는데 손 안 들면 이제 목사님과 상담해야 되니까 손 들죠. 그냥 아멘.
일단 있어요. 일단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데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왔던 예시는 뭐였냐면 주님은 내 호흡이란 찬양이에요.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주님은 내 호흡? 나 숨 참고 얼마나 살 수 있지? 못 살잖아요. 말씀은 내 양식. 나 밥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지? 못 살잖아요.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나 주님 없으면 예민한가? 나 말씀 없으면 예민한가? 근데 난 주님 없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고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렸네요. 근데 우리가 한 고백과 우리가 한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실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땐 나의 눈물이 가짜 눈물이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믿고 있나? 추상적으로 말고요. 진짜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소성시키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소성시키다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슈브라는 뜻인데 이게 회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 말이거든요. 즉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돌이킨다, 회개하게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돌이킬 때 말이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 건지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돌이키는데 돌이키는 바로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잘 서 있나? 지금 말씀을 난 정말 기준 삼고 있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하나니 다음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다 쪼갠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고 있나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은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확한 기준 앞에 서잖아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져요.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내가 그 기준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뭔가 말씀 앞에 섰다. 그러면 뭔가 말씀이 실제돼서 뭔가 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액티비티한 일이 일어날 것 같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건 뭐냐면요. 명확한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 그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은 완전해. 너의 영혼을 돌이키는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때가 뭐냐면 이젠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것 너무 원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으면 다시 힘 얻겠지? 말씀 읽으면 다시 내 열정이 올라오겠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올라오겠지는 바래요. 하지만 뭔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진 바라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보면 저 사람은 선교사잖아, 저 사람은 업이 저거잖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저걸 경험하는 거고 난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위안 삼아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산대, 와 도전된다, 여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싫으니까. 왜?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싫은 거예요. 그냥 멋지게 사는 어떤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 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저예요.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부족함을 가리려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또 키퍼스 처치의 또 아주 특이한 점, 세신자가 많지 않다. 다 교회를 다녀봤다. 근데 그냥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해본 사람들이 많다. 이게 참 특이점이고, 저는 제가 세신자 맡고 있잖아요. 제가 혹시 교회 처음이서라는 말을 제가 안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봉사하셨어요? 이게 세신자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그걸 가리고 싶으니까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서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교회는 사역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교회는 말씀 앞에 서는 자리예요. 즉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게 뭐라 그랬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라 그랬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수많은 가치관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준들이 모호해져요. 점차적으로 모호해져요, 기준들이. 그 기준들이 모호해진 것을 이 교회 와서 발견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와, 나 이 기준에 이렇게 살았다고? 엎어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추시면 안 돼요. 저와 대화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감추지 말자고 했던 말. 감추면 안 돼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인정하고 엎어지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열심은 막 열심대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네 글자, 매너리즘. 너무 익숙한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공급 말고 내가 열심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LFS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욕을 더럽게 먹었어요. 왜 먹은 줄 아세요? 이제 12조 과정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파송식이 남았는데 제가 찬양인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안 돼요. 제가 12조 과정 다 끝낸 사람들한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맨날 제가 찬물 끼얹는다고 다 해놨더니 너는 왜 결론은 안 된다 그러냐. 난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나는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사역으로 막 감싸려고 그래도 안 돼요. 바보 뒤에 웃잖아요. 그 말한 사람인데요. 네. 웃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니던가요? 뭔가 열심을 내서 주님께 봉사하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 주님께 맨 처음에는 좋은 마음 받아서 헌신하고 좋은 마음 받아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교회에서 사역지니까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사역지니까 나는 사역자로서 서야 돼. 이러한 이상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잘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 그것들은 여러분 교회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감추는 거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서 우리 엎어집시다. 전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안 된다. 뭐 말씀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만 찝어낸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끝나면 이거는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나쁜 뉴스예요. 배드 뉴스예요. 굿뉴스가 아니라. 왜? 안 된다잖아. 뭔가 말씀은 명확한 기준 대놓고 뭔가 될 것 마냥 얘기하는데 결론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 되니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믿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잘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못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잘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 됩니다. 되는 거예요. 말씀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원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 솔직히 안 원해요. 그거를 제가 제 삶과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서울대를 가고자 목표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밤새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뭐 밤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에 붙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제주도에 살아요. 그러면 서울대 근처에 있는 뭐 자취방을 구하든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서울대 생활을 하겠죠. 지극히 정상이죠? 뭐 미친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대학을 교회로만 바꿔봅시다.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밤새 말씀 읽었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야? 그리고 나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나는 키퍼서치 와야겠어. 예시에 우리 교회가 뭐 좋은 교회다 막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나 제주도 사는데 나 키퍼서치 와야 살겠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정상입니까? 특이한 사람입니까? 특이한 사람이라 여겨지죠. 우리는 교회를 대학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목숨 막 바쳐서 인생 막 결국 몇 수 해서 서울대 가? 그럼 오케이. 몇 년이 걸려서 믿음으로 사는 거 돼. 근데 너 제주도에서 키퍼스터치까지 올래? 그렇게까지는 싫죠. 우리 안 믿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은 돼요.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우리는 대학보다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아까 지혜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질 수 있는 지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다윗에서 처음에 헌신하게 된 과정을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꽤 먼 교회를 다녔고 조그마한 교회, 비전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막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냥 완전 실패했어요. 믿음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다 실패를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너무 절망을 크게 찍어서 진짜 너무 힘들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제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다시 일어날 힘은 없는데 떠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왜 떠날 수가 없었냐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 거예요. 대학도 신학 전공해, 대학원도 이것만 나와, 복수 전공도 하지 않았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 게, 저 절망을 너무 찍었어요. 근데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설교를 듣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김선교 선교사님이 강사로 와요. 금요철야 예배 때. 그래서 그 김선교 선교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란 주제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설교 듣고 여기 바로 뛰어왔어요. 그 설교 찾아서 들어보세요. 아셨죠? 선교사님
꺼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란 설교, 믿음, 오케이? 믿음이란 설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성교사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오케이. 네. 하여튼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어떤 결론을 찍었냐면, 나 같은 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나? 나 같은 놈도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김성교 선교사님 그래서 어디 계신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딱 쳐서 찾아봤는데, 전 저희 집에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먼 거예요. 이 거리면 나 당장 갈 수 있지. 그랬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여행을 못 가죠. 걔는 주말에 가야 되고 나 주말에 제일 바쁜 사람인데 못 가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힘들어할 때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매일 만나줬어요. 그리고 돈을 안 버니까 친구들이 밥 다 사주면서 막 진짜 되게 서포트를 열심히 해줬어요.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하필 5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5월 첫 주 5월 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토일 황금 연휴다, 부산 여행 가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너네들이랑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교회 정착한 곳에 아직 안 찾았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너네들이 여행 가겠냐 하면서 여행 가겠다고 해요. 근데 고마웠던 건, 친구들이 또 엄청 고마웠던 게 뭐냐면, 경비 우리가 다 댈게, 혁야 너 몸 많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뭘 그러냐. 남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래 갈게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그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들어요. 약속 다 해놨는데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막 혁야 와 이렇게 해놔서 오케이 했는데, 그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당장 금요일 차려부터 여기 와봐야겠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 쌍욕을 막 진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서 진짜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막 이러면서 되게 미안하다 하고 아직도 조금 욕을 먹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가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저는 키퍼스터치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다가요,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제가 5월 달에 교회를 처음 왔고 7월 달이 됐을 때 이제 그때 키퍼스터치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요. 지금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연천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은 되게 활발해 보이지만, 저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러고만 기억하실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되게 조용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교사님이 제가 이제 수련회 첫째 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둘째 날에 저녁 먹고 앉아 있는데 성교사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는 설렜죠. 내가 그토록 바랬던 성교사님 나랑 얘기를 이러면서 그 마음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연예인이다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성교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더운 여름이어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었는데 모기한테 그 밖에서 얘기해가지고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막 다리 이렇게 하면서 성교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그때는 교회 규모가 좀 작았어서 성교사님 새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실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저에 대한 소식을 물어봤대요. 저 청년은 누군데 맨날 나오냐. 근데 이제 저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우리 찬양인도 하는 준영 간사님한테 막 제 이야기 좀 해가지고 뭐 전도사 좀 했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제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고 막 하니 이렇게 제 스토리를 얘기들 제 마음을 막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성교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럼 다윗에서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엥? 그래서 속으로는 왜요? 내가? 갑자기 이랬지만 그냥 일단 겉으로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 방법.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절 방법 딱 철벽 치고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한 주 내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윗에서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제로로 턴대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된대요. 근데 물론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청약한 거 이게 좀 다였는데 학자금 갚으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재정을 빵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윗 헬스의 수련회 때 이제 저를 이제
콜링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간사님한테 가서 근데 간사님 선교사님 저 콜링 하셨는데 재정 빵으로 터시잖아요. 네. 그러면 알겠어요. 뭐 믿음 사는 거 알겠는데 핸드폰 비는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매달 고정 지출 비용이 이만큼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비를 어떻게 내요? 근데 그 간사님이 아주 애매한 말을 해요. 그냥 돼요. 뭐? 그래서 아니 난 물어봤는데 그냥 된다 그러면 어쩌라?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헌금을 받으시는 거냐? 그래서 누구한테 뭐가 있는 거냐? 그냥 돼요. 이게 다해서 그냥 돼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하고 이제 그래서 다른 간사님께 찾아가봐도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이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래서 뭐야 이랬어. 그럼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그때는 2부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딱 드리고 소그룹은 빨리 빡 하고 저는 빨리 동네 가서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딱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을 좀 편히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전 그걸 해야 돼. 진짜 거짓말 안 했는데 진짜 이게 다예요. PC방 가고 밥 먹고 이거 해야 돼서. 진짜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교사님이 콜링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내내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못 하겠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선교사님한테 갔죠. 그 다음 주일날. 근데 그 다음 주일이 그 다윗의 열쇠가 믿음으로 길을 걷다는 수련회를 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해가지고 주일을 천보산에서 드렸어요. 여기서 안 드리고. 그래서 김밥 한 줄을 점심으로 나눠줬었는데 김밥 한 줄을 이게 들고 선교사님 저기 계시길래 찾아갔죠. 선교사님 기도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둘러댔죠. 근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친구들을 못 만나면서까지 그리고 재정을 빵으로 털면서 맨날 그 한 달마다 쪼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왁스는 어떻게 사고 스프레이는 어떻게 사?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우리 사실 째째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내가 그 정도로 헌신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럼 됐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짜 천천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마무리 짓고 교회를 평안히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우리 여기 일렉시시던 간사님이 결혼을 해요. 11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제가 일렉기타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렉기타가 이제 공석이 되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우리 한 간사님이랑 소그룹이 같은 주였는데 그 간사님이 이제 혁규 형제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저 예배하면 눈 돌아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에 대해서 막 나누니까 그 간사님이 저 청년 일렉 치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네를 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준영 간사님한테 가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7, 8시에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준영 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네 간사님 하면서 한번 만나시죠 이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정기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일렉 기타로 같이 섬겨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센터도 자주 나오고 교회도 와서 연습도 하고 여기에 자주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제가 센터를 자주 갔잖아요. 저희가 사는 곳을.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연습 마치고 모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선교사님이 가죽 자켓 입고 무섭게 딱 와가지고 가죽 자켓 입거든요, 형사님.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혁규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래서 네 하고 갔어. 근데 가가지고 갑자기 딱 앉으시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규 형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난 내 개인적인 욕심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혁규 형제가 거슬린다. 내가 왜? 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또 근데 감사했어요. 선교사님 딱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저 청년은 마음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게 생각이 계속 났대요. 그래서 거슬렸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난 혁규 형제가 거슬리는데 혁규 형제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혁규 형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께 다시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근데 물어보는데 근데 마침 또 주님이 제 마음을 계속 다루신 게 11월 달 그때쯤에가 제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지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지? 그래도 나
신학하고 막 이거 하고 나 주님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 때쯤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다시 제 스스로 선택을 하면 다 내 욕심 같고 다 내 이기적인 마음 같아서 솔직히 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나랑 다윗에서 같이 하자. 내가 땡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혁규 형제는 그럼 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싶냐? 근데 저의 믿음의 고백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새신자 때 나누는데 제 믿음의 고백은 그거거든요. 주님, 저 믿음 좋은 사람 되긴 이미 글렀어요. 왜? 믿음을 사는 건 이미 실패해봤기 때문에. 또 사역 잘하는 사람 되긴 이미 틀렸어요. 왜? 실패해봤기 때문에. 근데 주님, 나 주님께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앞에 나와서 입만 떠드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저 사역하고 싶은 거 없어요. 왜냐면 사역을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며요. 그것 좀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등록금 다 내가면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다는 걸 경험한 게. 이건 제 탓입니다.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혁규 형제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거다. 우리 단체가 커져서 뭐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뭐 단체가 될 거다. 이런 거 하나도 약속해 줄 수 없다. 하나 딱 하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경험시켜 줄 수 있으니까 들어와라. 그 말에 제가 그냥 아멘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다윗의 삶이 시작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다윗에서 헌신할래요? 이 헌신이라는 말씀 앞에 내가 직면을 해보니까요, 내가 헌신하지 못한 이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였죠? 돈, 친구. 근데 제가 신학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비전을 처음 받았어요. 나는 찬양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오지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으로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제 비전이었어요. 나의 비전과 나의 고백과는 무관하게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 그걸 털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얼마. 왁스, 스프레이 어떻게 사?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친구들 못 만나면 어떡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하면서 헌신하는 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리더를 저 전 청년 담당이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간사님이 청년 리더하라 해서 그거 순종했어요. 그거까지 내가 하겠다. 근데 다윗의 헌신? 그건 아니다. 왜?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 앞에 제대로 설 때. 내가 했던 고백들과는 무관하게, 내가 했던 고백들과 비교되게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조그마한 것들이더라고요.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준 앞에, 그 말씀 앞에 너무나도 멀리 있는 나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면 나는 한없이 작아요. 그리고 하는 맨날 부족한 거를 매번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주님께 엎어질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엎어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엎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요. 그게 말씀 앞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말씀이 실제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는 데가 언제냐면요, 진짜 안 될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솔직하게 사역하고 뭔가 사역을 잘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이젠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이젠 뭔가 내 성품이 바뀌었겠지? 이젠 뭔가 됐겠지? 그땐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이 스탑,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물론 힘들었죠, 아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은혜요, 은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이 그제서야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래야만 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 제발 그래야 돼요. 왜? 내가 진짜 죄인이거든요. 저게 진짜가 아니면 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일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여야 해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 되게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서 그 오해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 앞에 같이 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어지는 자들이 오늘 본문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 말로 바꿔서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육체와 생각이 자꾸 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 또 나는 내가 뱉는 고백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지키고 싶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내 반석,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자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내 연약함을 깨달을 자가 누굴까요? 세상은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많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든가 사역으로 포장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실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짜 엎어지는 자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9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선 말씀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인정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이 뭔가 어렵고 그냥 복잡하고 또 뭔가 내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펴도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되게 지속된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이어폰 꽂고 눈 감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찬양 가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가사 듣는데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그거면 되지. 막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막 무기력함이 막 계속 있고 말씀을 줘도 붕 떠요. 근데 주님의 자비가 나한테 있어? 그럼 됐지. 주님의 은혜가 있어? 그럼 됐지.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어찌 잊으리요? 나는 그냥 찬양할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주님, 나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죠.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하루에 10분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작아질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 작아져요?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작은 거예요. 왜 작은지 아세요? 나를 감추니까.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십자가는 너무 커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리,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감추어. 그런 십자가의 은혜는 나한테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줘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무뎌져 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은혜가 은혜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매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이 뿌리라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 안 되죠. 뿌리가 영양분을 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가지인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변화돼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 나한테 붙어 있어.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바라보라잖아요. 열매 맺어와, 잘 살아, 변화돼? 아니요, 바라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가지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은혜 앞에 엎어지는 자예요.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엎어지는 자. 그래서 주님밖에 붙들 게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진짜 가지구나. 내가 할 건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난 진짜 주님께 엎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엎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내 필요를 구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얘 주님 필요하대요. 번역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번역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번역해 줄 거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나누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방법 알면 할게. 이게 엄청난 핑계거든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뭐 다 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던져줘야 돼요. 기도라는 재료를. 그럼 그 재료를 성령님이 드시고 하나님께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분별되면 기도할게요. 그러면 분별돼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번역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번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무엇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놓으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교 선교사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연약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붙들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익숙하게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말씀 앞에 섰더니 나의 연약함이 더 선명해져요. 내 부족함이 확실해져요. 그때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함께 갑시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넘어진 횟수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성교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넘어진 횟수는 나를 세우신 은혜의 횟수다. 진짜 아멘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꾸 내가 넘어진 거, 내가 안 바뀐 거에 집중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이랬는데 또 세우셨지, 이랬는데 또 세우셨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말씀 앞입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크게 경험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또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혁규 간사님은 다윗에서 헌신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 바뀐 게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있는 정욕들은 막 끌어오르고 생각들은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전 얘기한 적 있죠. 전 4글자의 움직입니다. 받은 은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간사님들 중에 진짜 사람을 섬기는데 눈이 돌아간 간사님이 계세요. 진짜 그 간사님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저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섬기는데 되게 눈이 돌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과 같이 일하면 아시겠죠?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여름에 4,000명 되는 집회에 가서 이제 다윗에서 부스 설치해서 밖에서, 안에서 말고 밖에서.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네.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습하고 찌는 그 더위에 저희가 그분들 더울까봐 보리차를 준비해 갔어요. 얼음 보리차. 그래서 막 나눠드리는데 금방 동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줬으니까 이제 물만 채워서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물 사오면 되겠다 했는데, 굳이 얼음도 사야 되고 굳이 보리차 티백도 사러 가야 되고 그 더운 날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은 꽉 찼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일단 급하니까 사오면서 막 무거운 거 막 낑낑이 들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혁규 간사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치,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 뭐라 말했냐면, 할게요. 근데 이쁜 순종은 못 하겠어요. 아씨아씨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러면서 몸은 움직입니다. 제가 그게 바뀌었어요. 뭐에 움직이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돼. 나 같은 놈을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힘들다 저거 있는데 뭘 재고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더 다듬어진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또 안 되는 나를 매일 발견합니다.
순종해보세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거에 비교되는 나를 너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잖아요. 그 사랑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저 지체를 사랑해서 이걸 했는데 난 저 지체한테 저 지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저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지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면서 혁규야 너 왜 안 바뀌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나 너 사랑해. 그냥 이 말씀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엎어질게요. 근데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주님 나 좀 이쁜 순종 드리고 싶은데 못난 순종밖에 못 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이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세요. 그때마다 더 선명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잡음들, 문제들 잠잠해질 겁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자이셔야 되거든요. 이제 목자가 아니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엎어집시다.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프라이드 키퍼스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단한 열매 저희도 요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뭘 열매를 요구합니까? 그냥 함께 주님께 엎어집시다. 함께 손잡고 주님께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못난 순종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어제 한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접대도 안 하고 어떤 편법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진짜 정직하게 한대요. 근데 정직하면 여러분들 진짜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지켜나갔는데 작년에 사업이 너무 크게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자신의 집도 팔면서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면서 직원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셔서 부엌에 앉아서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한번 타협하면 되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사업하는 거 안 되는구나. 한번 타협하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래요. 집에 앉아서 아내분이랑 그렇게 얘기했대요. 알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난 그게 안 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두 분이 펑펑 우시면서 그러셨다 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저분들 지금에서야 몇 달 전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때 얼마나 치열하셨겠습니까? 사업이 휘청휘청하는데 말씀을 타협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닐까요?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나? 나는 진짜 말씀을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진짜 어떤 꿀보다 달다고 여기고 있나? 왜 아니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면 이제 다 완성이겠네요? 아니요. 헌신하고도 매번 싸움입니다. 매번 타협할 수 있고요. 매번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매번. 그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구나. 내가 말씀을 그렇게 달다고 여기고 있지 않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네한테 보내준 거야. 난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돼. 너희는 내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프라이드 키퍼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날 겁니다. 내 순종이 너무나도 작고 내 고백이 이질적인 걸 매일매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요, 그래서 난 주님께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포도나무이셔야 합니다. 나는 가지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같이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서 주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되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더욱 크게 선명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